15절 18절에서부터 20절까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나니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 증거와 회방이니 이런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요 씻지 않는 손으로 먹는 것은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느니라. 아멘. 오늘은 성폭행에 대해서 나누고자 합니다. 바로 이 청소년부터 노인에 이르기까지 바로 이 음란행의 지배를 받는 사람들이 많고, 그리고 이 음란의 이 영의 지배를 받으면은 노인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 죄를 범할 수밖에 없어요. 그 죄를, 왜냐하면 음란의 영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가운데서 오늘 이 설교를 들은 바로 여러분들 중에서 바로 이 문제가 정말 이 문제 때문에 누구한테 말도 못하고 고민하고, 그리고 정말 남몰래 정말 이 문제만 내가 해결받을 수만 있다면 내가 정말 어떻게 할 수 있겠는데, 나로서는 어떻게 할 수가 없는데, 이건 하나님 앞에도 부끄럽고 정말로 가족한테도 부끄럽고 또 다른 사람들도 부끄러운 그런 고민하는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이 음란죄, 오래전에 제가 수동기도원에서 에테이 목사님 집회인데, 그 점심을 먹고 이제 이렇게 목사님들이 한 13분 정도 있을 때에 제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박군의 마음을 이렇게 보면은 거기 7가지 동물이 있는데 그 중에 바로 한 가지가 염소인데, 이 염소는 음란의 영을 상징하는 동물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이것은 불신자뿐만 아니라 바로 우리 믿는 사람들, 그리고 주의 종들도 예의는 아닙니다. 이 영에 잡히면은 그 사람은 거기서 헤어날 길이 없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몇 개월이 지났는데 전화가 왔어요. 누구십니까? 그랬더니 목사님, 제가 몇 개월 전에 수동기원에서 우리 목사님이 이렇게 음란의 영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실 때에 제가 저 목사님을 만나면 내가 해결받겠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수첩에다 메모를 해놨다가 지금 전화를 합니다. 거기가 어딥니까? 강원도 정성이라고 그래요. 저는 몰라가지고 정성이 어디가 있습니까? 그 정성이 강원도가 있습니까? 나한테 내가 그랬더니 카지노가 있는 데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그 목사님이 제가 목사님을 찾아 꼭 뵈야 됩니다. 그래서 그분이 저를 찾아왔습니다. 찾아왔는데 그분이 저한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교회 성도들도 한 250명, 그리고 교회도 지어가지고 하나님 앞에 봉헌을 했고, 그리고 성도들은 자기가 목회를 잘한 줄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모도 모르고 자기만 바로 밤마다 그걸 본다는 거예요. 언제까지 되게 보냐면은 새벽 예배 직전까지 그렇게 본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걸 안 볼 수가 없다는 거예요. 안 볼 수가 없어. 근데 이것도 하루 이틀 아니고 1년도 아니고 오랫동안 이렇게 봤다는 거예요. 우리 사모도 모르고, 그 다음에 우리 가족도 모르고, 성도들도 모르는데 하나님은 아신다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어떻게든 내가 꺼내고 싶어서 내가 우리 목사님한테 내가 자존심을 내려놓고 내가 이렇게 그냥 찾아왔어요. 찾아와서 제가 쭉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본인이 원하면 이건 해결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을 기도를 해드렸습니다. 그랬더니 그분이 오늘 목사님, 제가 갑자기 이렇게 오느라고 아무 준비도 없이 그냥 이렇게 왔습니다.
아 그래요, 그냥 가세요. 이제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 다음날 한 7시, 아침 7시경에 전화가 왔어요. 울면서 전화를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너무 고맙고 감사합니다. 그래서 그 목사님이 뭐가 그렇게 고맙고 감사합니까? 그랬더니 내가 34년 동안 목회하면서 새벽 예배 때 성도들이 눈물로 회개하는 걸 나 처음 봤다고. 눈물로 회개하는 걸 처음 봤다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기 전에 제가 그렇게 했습니다. 이것이 빠져나가면 설교가 달라집니다. 이것이 빠져나가면 성도들이 은혜를 받습니다. 그렇게 했더니 그게 이제 이분한테는 적중이 된 거야. 그래가지고 그렇게 새벽 예배 때 똑같은 이렇게 보편적인 설교를 했는데 성도들이 은혜를 받고 그렇게 회개를 하면서 그렇게 눈물을 흘리면서 회개하면 그걸 보면서 야, 세상에 내가 10년 전에만 내가 그 목사님을 만났더라도 내가 목회다운 목회를 하다가 내가 그만둘 텐데 내가 너무 늦게 만났네. 금년 11월 달에가 이제 자기가 은퇴식을 한다는 거예요. 은퇴식을 해. 그래서 내가 그 목사님한테 그래요, 은퇴하시고 개척을 하시면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분이 너무너무 좋아하는 것을 봤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이 정신 환자들은 다는 아니지만 많은 환자들이 이 음란행에 잡혔습니다. 이 정신 환자들은. 왜냐하면 나는 자세히는 모르지만 밖에를 잘 안 나가잖아요. 밖에를 잘 안 나가요. 혼자 있는 시간이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를 즐기는 거예요. 네, 그걸 즐기는 거예요. 몇 년 전에 바로 경상도에서 왔던 그 청년이 나한테 그래요. 목사님, 내가요 그 친구가 정신병을 치료받았는데 이 음란의 영 때문에 사로잡혀가지고 제가 포론을 오래 봤는데요, 하나님의 은혜로 이제 끊은 지 얼마 안 된다고 그렇게 말을 한 것을 제가 들었습니다. 그뿐만 아니잖아요. 제가 옛날에 정말로 제가 우리 담임 목사님이 교회에서 이렇게 쫓겨났다고 제가 그런 말을 들었을 때에 저는 서울 와 있기 때문에 왜 그 목사님을, 나는 그 목사님 내가 정말 은혜를 너무 많이 받아가지고 그 목사님을 왜 누가 쫓아냈을까 물어보니까 장로님 2분이 쫓아낸다고 해서 야, 우리 장로님들이 그 착한 분들인데 나는 그렇게 안 봤는데 그럴 수가 있을까 했는데 결국은 제가 7년 있다가 그 교회 성도님을 만나게 됐는데 바로 그 목사님이 바로 교회에서 바로 그 성도들하고 그런 죄를 이렇게 범하던 것을 범하다가 들켜가지고 결국은 쫓겨났고 그분이 저기 전라도 장 어디 걸로 가가지고 또 교회에서도 바로 쫓겨났는데 처녀와 관계를 가져가지고 처녀가 아기를 배가지고 들통이 나가지고 거기서 쫓겨났고 그리고 이제 그분이 이제 그들은 난 몰랐는데 제가 어느 세미나에 가서 그분이 기장치이기 때문에 제가 어떤 목사님한테 이 목사님을 아시냐고 이렇게 여쭤봤더니 알고 말고요. 우리 교단은 다 이렇게 전화번호를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압니다. 그럼 그 목사님 어디서 목회하는지 아십니까? 알고 말고요. 그래서 전화번호를 제가 이렇게 가지고 우리 사모하고 같이 갔습니다. 그런데 90 몇 년 된 교회인데 성도가 80명에서 150명으로 불어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목사님이 옛날에 그 죄를 범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제가 지혜롭게 이렇게 말을 돌려가지고 이렇게 기도를 받게끔 하시려고 그렇게 하는데도 그분은 아예 안 받아들이고 자기는 예언을 하는데 뭐 서울에서도 오고 그 다음에 경기도에서도 오고 그래서 80명에서 150명 교회 수가 불어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제가 같이 왔습니다. 그래 와서 한 3개월 있다가 저희 사모가 이렇게 전화를 해보니까 그런 사람 앞으로 전화하지 말라고. 그런 사람 없어요.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럴까? 우리가 3개월 전에 갔다 왔는데 나중에 그 교회 성도를 이렇게 만나서 하니까 또 그 교회에서 어느 과부 집에 신방 가가지고 또 그 죄를 이렇게 범하다가 결국은 거기서 쫓겨난 거예요. 지금 이제 목회를 한지 만년 잘 모르겠는데 여러분이 이렇게 한 번 음란행에 잡혀버리면 누구도 예의가 없습니다. 어른이든지 청년이든지 뭐 관계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 다음으로 강하기 때문에. 하나님 다음으로. 그리고 더 놀라운 사실은
그 영에 의해서 즐기는 사람은 하나님도 어떻게 해보실 수가 없어요. 제가 지금까지 이렇게 해보면은 본인이 진짜로 이걸 끊으려고 내가 정말로 아주 어떤 대가를 지불하더라도 내가 여기서 벗어나야 되겠다. 이런 어떤 그런 결단과 그런 의지와 그런 믿음이 있는 사람은 정말로 해결을 받을 수가 있는데 이 음란죄는 이 즐기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이 즐기는 사람은 어떻게 하나님도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기 때문에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로 우리 모든 하나님 은총 가운데서 음란의 영,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악한 영이 사람을 타락시키는데 두 가지가 가장 많은 것으로 이 돈. 여러분 돈을 좋아하면은 돈으로 부자가 되는 게 아니에요. 돈에 만문시라는 그 가난의 영이 붙어버리면요 끝장나는 거예요. 그와 마찬가지로 그와 못지않게 음란의 영에 잡혀버리면 그 사람은 끝장난 것입니다. 개인도 가정도 교회도 아주 그런 수치가 없어요. 그러므로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서 이 음란의 영으로 고통당하는 여러분들이요 정말로 이 부족한 종에게 하나님께서 두 번째 금식을 시키시면서 바로 모든 병을 고칠 수 있는 특별히 바로 이런 아주 강한 그런 고질병을 고칠 수 있는 은혜를 저에게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정말로 이렇게 공개적으로 이렇게 치료받기가 부끄러우면은 개인적으로 전화를 하셔가지고 이렇게 개인적으로 만나서 치료를 받으시고 그래서 정말 여기서 완전한 자유함을 얻고 목회자는 목회자다운 그런 목회를 하시고 그 다음에 성도들은 정말 새로운 삶을 사시고 그리고 가정과 교회가 사회와 나라가 정말로 왜 그 성폭행한 사람들이 와서 또 그 죄를 범하고 전자발찌를 채워줘도 또 그걸 끊어버리고 또 그 죄를 범하고 또 들어가잖아요. 그런데 그 영만 쫓아내버리면 그 사람은 새로운 사람이 되어서 정상적인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설교를 듣는 여러분들 중에서 정말로 이 문제 때문에 고민하신 분들은 정말로 치료받고 새로운 삶을 사시기를 주님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